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더 간절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단순히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차분히 보면 하나님은 기도의 말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같은 기도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를 설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조급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설명이 길어지고 이유가 많아지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방향으로 기도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관계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기도의 말보다 기도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을 잘 정리하지 못해도, 기도의 형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때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고백이 되고 설득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기도를 설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분명히 있지만 그 결과가 전부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다루어지기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앞에서 아버지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아뢰었고 동시에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조건을 붙인 요청이 아니었고 결과를 조정하려는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통해 기도가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조급함을 다루는 법을 배워갑니다. 응답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기도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설득에서 신뢰로 바뀔 때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를 설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밀어붙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시선이 바뀌며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 가운데 맺히는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응답의 시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마음속에서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은 응답의 내용보다 시기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는 분명한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그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성경의 확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과 즉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차이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기를 스스로 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존중합니다. 응답의 시기를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계산하고 날짜를 정하고 결과를 앞당기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늦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늦은 분도 아니고 가장 빠른 분도 아니며 가장 정확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번 흔들렸고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는 선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를 통과하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통해 기다림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응답의 시기를 맡기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무엇이 가장 두려운지,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다듬어지고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처음에는 응답만 바라보던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응답의 일부가 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기도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삶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태도가 기다림을 견디게 합니다. 응답의 시기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통제를 맡기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신뢰가 쌓일수록 마음에는 불안 대신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한 모습과 다를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선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응답 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만 막상 응답의 방향이 분명해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길이 익숙하지 않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기다릴 때만큼이나 응답 이후의 선택 앞에서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응답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려 합니다. 기도 응답은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은 언제나 삶의 방향을 함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응답을 들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응답이 요구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순종은 완벽한 준비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안고도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선택입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더 시도해 볼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 선택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통해 순종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응답 이후의 태도임을 배우게 됩니다. 응답 후 주저하지 않는 순종은 빠른 결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 가운데 마음을 준비시키셨음을 믿는 태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필요한 은혜를 함께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한 걸음씩 움직이기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삶의 속도를 바꾸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순종 앞에서 가장 큰 방해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 다시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공허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안고 순종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응답 후의 순종은 삶의 큰 결단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태도의 변화, 관계에서의 선택, 말과 행동의 방향에서도 나타납니다. 기도 가운데 받은 마음을 일상 속에서 그대로 이어가려는 태도 자체가 순종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응답을 특별한 사건으로만 남기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일상의 자리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순종은 응답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응답 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은 다음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지고 다시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넷째,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 후의 삶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다시 분주해지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기도 후의 삶에서는 불안과 조급함에 다시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분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도 중에 가졌던 태도를 기도 이후의 삶 속에서도 이어가려는 선택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로 흘러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기도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기도 가운데 맡겼던 문제를 다시 붙잡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고 마음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는 이 선택이 기도와 삶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기도 후의 삶에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도 불평보다 기다림을 선택하고 조급함보다 신뢰를 붙잡으려 합니다. 이 태도가 기도의 깊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동시에 기도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흔들림도 있었지만 기도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모습을 통해 기도가 일시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 후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삶의 작은 선택에서도 기도의 방향을 기억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관계를 대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 중에 가졌던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정 시간에만 존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의 힘을 체감하게 됩니다. 응답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 말처럼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삶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후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잠시 찾았다가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기가 식은 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려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아도 상황이 복잡해져도 기도 가운데 드렸던 고백을 쉽게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갑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 전체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